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셨는데 이제 복된 소식을 들으면 기쁘잖아요. 이런 많은 소식 가운데 복음을 들으면 기뻐야 되는데 제가 늘 부담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 이 소식이 과연 기쁜 소식이 될까? 우리가 바라는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뭐 정치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건데, 이제 근데 여러분, 뭐 그것도 이제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은 계속 이루어질 수가, 그 욕심이잖아요. 이제 욕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내 욕심이 이루어지면은, 사람의 욕심은 뭐냐면 내 욕심이 이루어지면은 상대방의 욕심은 못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 지난번에 선거를 했는데 내가 바라는 후보가 되면은 다른 후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미국에도 뭐 선거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계속 한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다른 당의 후보가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은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당히 욕심이죠. 그래서 복음은 누구냐? 이 복음이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너도 나도 다 복된 소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변질이 돼 가지고, 복음이 종교화돼 가지고 우리 종교에만 복음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굉장히 배타적인 그 복음으로 돼 있죠.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데,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일부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부라도 구원을 받는데 그 받은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과 언약, 복음과 예배 이랬는데 굉장히 큰 타이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 하면은 뉴스니까 뭘로 돼 있어요? 소리로 돼 있지만 사실은 뭘로 돼 있습니까? 소리가 뭘 통해서 전합니까? 글로서 전합니다. 글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은 뭐예요? 말을 잘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워요? 글을 배우잖아요. 그죠? 글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어떻게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뭐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 이런 말은 원어로는요, 그리스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이성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말씀이다 돼 있고, 영어로는 어떻게 word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에 보면 뭐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됐어요. 천지라 했어요. 하늘, 하샤마임, 땅, 하에레츠, 하늘과 땅을 지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뭐도 되어 있냐니까 말도 사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서 사람에게는 뭘 줬다 했어요? 영을 줬다. 호흡을 주면서 뭘 줬는데 영을 줬다는데, 이 영이 도대체 뭔지 사람마다 우리가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영은, 우리의 영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영을, 사람들이 영이란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 동물들은 영을 알까요? 감각이 있을 뿐이죠. 특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감각을 주셨는데, 이제 그 감각이 구약에서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나타났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약속은 뭐 할 때 하는 겁니까? 약속은 계약할 때 하는 거죠. 계약. 그래서 이제 그 문서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글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계약을 하고 있어요. 계약. 그리고 신에 대한 하나의 그 율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계약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언약이라는 말도 되는데, 히브리 원어로는요 베리트라는 말도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약을 위반하면은 베리트, 자른다. 뭘 자른다? 사람의 그 신체를 자른다, 죽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짐승을 갈라 놓는다, 이 말은 계약도 되고 뭐도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약, 그 언약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언어가 왜 필요하냐니까 계약 때문에 필요한데, 이 계약의 주체가 누구냐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약속, 계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양과 염소, 이런 하나의 예법으로 나타나 있는데, 양과 염소의 그 제사 속에 뭐가 있냐? 용서가 있는데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는 모든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은 씨앗이 조금 자라나잖아요. 자라날 때는 이 무슨 꽃이 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떠냐면 하나의 밑둥치로부터 이제 꽃이 필 것을 예상하는 게 이제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여러분, 우리 이 스마트폰이요, 바로 스마트폰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뭘로 나왔어요? 전화기로 나왔다가 핸드폰으로 나왔다가 뭐 또 한때는 뭐 삐삐나 뭐 이런 걸로 나왔다가 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어떻게 됐다고? 초창기에는 이 낮은 뭐 이게 낮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과정에 있다가 뭘로 꽃이 핀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을 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종교가 유대교, 또 이슬람교, 또 이제 유대교에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의 그 이름 중에요, 아브라함 이런 이름이 많습니다. 예, 아브라힘. 지금 이란에 죽은 대통령이 아브라힘이죠. 아브라함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도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은 뭘 믿냐면 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그 알라가 보낸 하나의 선지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보낸다 했는데,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그 이슬람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도로 이슬람을 전하는데 뭐냐면은 성경은 이게 요한복음을 잘 알더라고요. 읽으면서 요한복음에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알라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내한테 대래 다시 이제 이슬람을 증거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뭔가를 줄 것이다 이제 그랬던 그 말씀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아까 여기 마가복음 읽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이사야가 이 메시아가 올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아가 누구의 모습으로 온다 했어요? 이사야 53장에 마른 땅에 돋아나는 연한 순같이 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날 것이고, 메시아가 왔는데 아주 생긴 게 너무 못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외면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래서 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의 얼굴이 누구 얼굴인지 아십니까? 메시아의 얼굴이 하나님이 우리 이 메시아, 우리가 무시하는 메시아, 아주 못생기고 볼품없는 메시아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두 아가씨 오셨는데 이 메시아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봤던 얼굴이에요. 누구 얼굴이냐면은 여러분의 어머니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머니. 제가 말하는 어머니는 독한 어머니 말고 진짜 어머니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부끄러워합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어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왔는데, 학교에 왔는데 그냥 농사 짓던 그 몸빼 입고 그거 오셨는데 내가 부끄러워서요 숨어버렸습니다. 왜냐, 아들을 위해서 학교에 온 엄마가 부끄러워서. 좀 멋있게 왔으면 참 좋을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꼭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셨어요, 여러분? 좀 멋있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는 뭘로서 사해진다고요? 죽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기는 거예요. 죽지 않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다요 삶과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요 죽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 지금 90이신데 죽는 게 영광이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면 겁나지만, 아직 살 길이 많이 남아 있어서 겁나지만, 여러분 인생은요 삶과 죽음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깨달으면은, 이 리듬을 타면은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넣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웅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그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과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의 그 목숨을 감내하고라도 위험한 일을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데 구약으로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면서 그 아들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사야의 글에 이미 예언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성경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가 쓴 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글뿐만 아니라 우리의 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불렀던 페이스풀 원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제가 30대 초반이죠. 벌써 이제 근 30년 이상이 된 나이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딱 30년 됐네요. 은비가 그때 3살, 이제 주한이 그때 막 그냥 그 뱃속에 있을 때인데, 그때는 제가 복음을 잘 몰랐으면 깊이 몰랐지만 제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 찬양에 뭐가 나오냐니까 You are my Lord,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Unchanging love,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You are my anchor,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배에 닷같이 널찍 꽂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식이 없었고 영어도 잘 몰랐고 갓30이라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국제화가 안 돼서 인터넷도 없었고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갓 새댁인 제 아내는 이제 29이었는데 새댁이 저는 31살, 제 아내는 29 이래 됐으니까 얼마나 참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둘째를 이제 우리 파푸아뉴기니에서 아들을 낳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또 셋째 우리 시연이를 낳고, 또 미국에 가서 주연이를 낳고, 또 중국에서 우리 은서를 낳고 이 5명을 낳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냐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주셨어요. 내 마음을 평안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게 혼자가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왔어. 그래서 마치 축제처럼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그래서 이분은 나의 개인적인 그 욕심만 이제 채워주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니드, 여러분의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사해 주신 것을 그 확신하기 위하여 이분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아까 교동문 읽었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성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할 때, 갈릴리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을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놀라운 오순절 성령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또 다시 어디를 갑니까? 갈릴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또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십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무슨 일을 판단할 때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걱정 근심 없이 주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고민 있습니까? 이 고민을 주의 성령께서 샬롬, 안식, 평안을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한 번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든 내 혼자 살려고 하죠. 굉장히 욕심이 많은, 굉장히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이기적인 자아를 누구들에 주시는데, 왜 누구들에 주시냐라니까 내 것이 풍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풍부하게 하죠. 여러분, 내가 물질이 많으면은 나눌 수가 있잖아요. 물질이 없으면은 인쇄가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풍부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풍부하게 하시고 내 말을 풍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으면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축복된 말이 술술술술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우리가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늘 축도하는데, 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복된 말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있으면요 늘 불안하잖아요. 온갖 걱정과 근심이 내 속에서 막 오릅니다. 그때는 뭐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소리내어 성경 읽을 때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뒤에 몰래 있으면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있는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부모님이 뒤에서 지키듯이, 여러분의 그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경 말씀,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신 메시아의 그 복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을 늘 믿고, 제발 주일날은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남은 6일이 굉장히 행복할 것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